야, 많이들 피곤하시죠? 요즘에 오늘 날씨가 엄청 좋던데 저는 지하만 있어가지고 아침에만 잠깐 봤어요. 아침에 수영 갔다 오면서 너무 맑아가지고 오늘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막 햇빛은 쨍쨍하고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이 시야도 맑고 바람도 선선하니 등산 가면 딱 좋을 날씨다 싶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등산의 유혹을 이기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라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예수님 제자들 11번째 시간, 제가 10번째라고 써놨는데요 11번째더라고 11번째인데요 열심당 시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 딱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아멘. 참 간단하죠? 셀롯이라는 시몬. 이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 우리 11번째 나눌 제자의 이름입니다. 이 말씀이 셀롯이란 말 여러분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죠. 성경을 읽어봐서 도대체 이게 언제 읽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도 조금 다르게 기록됐어요. 뭐라고 나오느냐? 마태복음 10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똑같은 말인데 셀롯이라는 시몬과 가나나인은 시몬, 사실 같은 이름입니다. 네, 우리는 사실 이 가나나인 시몬 해놓으니까 어떤 게 떠올라요? 가나나인 시몬, 이게 뭔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베드로 이름도 시몬이었죠. 근데 다른 인물입니다. 베드로, 어부 베드로와 다르게 이 사람은 셀롯이라는 시몬인데, 이 가나나인 하니까 우리는 가나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타가 났나? 가나인인데 왜 가나나인이라고 해놨지? 오타가 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아람어로 카나나라는 말은 열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나나인 하면은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사실은 번역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나나인 혹은 셀롯이란 말이 열심당원을 일으키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질롯이라고 하는데 질롯 혹은 이 질롯이라는 말을 셀롯이라고 말로 표현한 거예요. Z 발음을 우리나라는 G라고 배워가지고 질롯이라고 배우는데 영어로 번역을 했더니 셀롯이라는 말이 더 앞당한 것 같아서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셀롯이나 가나나인이나 다 같은 말이다. 번역을 해놓은 것뿐만 이제 그거를 영어로 쭉 표현하냐 아니면은 이 아람어로 표현했느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두 다가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말로 사실은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좀 분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었어요. 어부 출신. 어부 출신이었지만 예수님이 주로 수제자로 불렸던,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아서 수제자로 불렀던 어떤 그런 무리들이 한 무리가 있었고요. 또 빌립, 바돌로메, 마태처럼 지식파가 있었습니다. 바돌로메가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당시에 조금 공부 좀 했던 사람, 먹물 좀, 속된 말로 먹물 좀 먹은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었고요. 또 작은 야고보, 또 다른 유다가 두 명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인 다데오라는 유다가 있었죠. 그래서 이 다른 유다가 있고 또 오늘 시몬도 베드로 시몬이 있고 여기 그 열심당원이었던 셀롯 시몬이 있고 그 시몬이에요. 그리고 가롯 유다가 나옵니다. 작은 야고보, 유다, 시몬,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었을까요? 열심당원의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예수님의 좀 제자들을 보면 이렇게 크게 세네 가지 무리로 이렇게 분류 있었는데요. 사실 참 다양했어요. 사실 이들은 잘 어울릴 수 없는 무리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보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 마태. 자, 세리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무서지만 조금 더 하면은 로마에다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로 표현한다면 일본 앞잡이. 근데 지금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열심당원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극단주의적 독립운동가를 열심당원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가 좀 가시나요? 우리나라 말하면 독립운동가인데 좀 극단적인 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이 열심당원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의사나 열사와 같은 사람들,
그냥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죽기를 각오하고 안 죽은 의사처럼 막 폭탄을 던지고 막 칼을 들고 막 총을 쏘면서 이런 사람들을 당시의 유대인들로 비교하면 열심당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목숨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민족 항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의 기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치면 독립기념일처럼 한우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우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우카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음력으로 12월 25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크리스마스랑 참 비슷한 12월 달에 있는 그때랑 비슷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는 않은데 빛의 절기, 빛의 계절이라고 해서 요즘에 크리스마스가 이 한우카랑 조금 짬뽕돼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막 이렇게 막 루미나이트 막 하고 빛의 뭐 축제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빛의 축제와 크리스마스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당시에 이 한우카가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리스로부터 이제 승리를 하면서 그거를 기념해서 봉헌식하는 의미로 성전의 촛불에 불을 켜는 의미로서 빛의 축제라고 불리면서 이 한우카라는 것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마카비우스가 그리스로부터 승리를 하면서 만든 처음이 바로 이 절기였어요. 근데 이 마카비우스가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리스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독립운동이 나왔고, 또 이 열심당원 중에 좀 가장 좀 우리 역사적으로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행위 중 하나 뭐냐, 마사다 항쟁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사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거기 사해에 가면은 꼭 가는 데 중에 한 군데가 이 마사다라는 곳에 있어요. 어디냐면 이 사해 쪽에 있고 그 옆에 가면은 이제 에스네아과에 이제 침례 요한이 있었던 사해 쿰란 동굴이 있어요. 쿰란을 거기 가보고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바로 있는 곳이 바로 마사다라는 곳을 가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큰 우리나라 말하면 이게 산 같은 데 중턱에 깎여가지고 분지처럼 되는 곳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약간 460m 정도 되는 이렇게 분지 같은 되는 곳입니다. 고지라고 볼 수 있는데,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 죽기 위해 태어나지만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기원이 바로 마사다 항전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이제 로마가 침략해 오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우리 쉽게 말하면 일본군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벌일 거 아니에요. 전쟁을 벌이면서 끝까지 버텼는데 이게 막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밀려가지고 전쟁을 이기겠다고 마지막 밀려서 항쟁하는, 마지막까지 남는, 우리나라 말하면 낙동강 전투, 뭐 봉오동 전투가 좀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봉오동 전투는 이제 일본군을 막 끌어당기는 거였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비교하면은 낙동강 전투처럼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루로 싸우기 시작한 것이 이 마사다 항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발 450m에 요새를 만들어서 거기서 버티기 시작하는데, 로마의 10개 군단, 약 어마어마한 군단이 와가지고 사실은 그거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무려 2년 동안 총 공세를 펼쳤는데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를 악물고 버티게 됐는지, 그냥 이게 함락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당시에 로마 장군인 실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높은 고지대를 점령하려니까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처럼 그 안시성 싸울 때 이제 토성을 쌓은 것처럼 유대인들의 포로를 데려다가 토성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갈 수 있는 토성을 쌓는데, 이게 로마군이 오면은 막 싸가지고 막 못 오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막 하니까 이들이 도저히 그거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동족을. 우리 동족을 죽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토성이 완성되어지고 다음날 이제 함락되기 일부 직전에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 로마에게 지배당할 수는 없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빼앗길지언정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자.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자살이 유대 법으로 금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자살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죽이냐, 가장이 가족을 죽여라. 그 가족들이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이제 가족들은 남자들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10명만 뽑아가지고 나머지를 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 남은 자가 최용 장군이 그 10명을 죽이고, 마지막 나 혼자만 자살할게, 나 혼자만 지옥 갈게, 그래가지고 혼자만 자살하고 마지막 다 죽게 된 거예요. 다음날 로마군이 갔더니 960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뺏길 수 없다.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 끝까지 항쟁한다.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게 누구다? 열심당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시대 때 이
시몬이 만약에 끝까지 그때 있었다면 아마 그 항쟁하는 데 올라갔을 때 아마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심당원들은 당시에 거의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자, 나라를 다시금 되찾자, 민족 우리가 일본의 앞제비에 뺏길 수 없다는 것처럼 로마에게 우리 뺏길 수 없다, 그렇게 열심으로 가졌던 자가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가 예수님 밑에 4명이나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대표자가 되는 자가 바로 이 시몬과 가룟 유다가 사실은 있었죠. 사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요, 이 열심당원들의 그 특징, 그런 목숨을 거는 그런 열심들이 잘못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가슴 품짝에다가 검을 늘 숨겨놓고 품고서 그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살인을 불사할 정도로 극단적인 성향을 가졌던 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우리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 그냥 뽑았냐? 그냥 뽑은 게 아니고 기도하시면서 선택해가지고 일부러 불렀거든요. 이런 사람을 4명이나 부른 거야. 극단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런 불같은 성향이 극단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때가 됐다. 내 때가 되어져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고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환 예고 3차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 22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가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거야. 이제 내가 가면 너희들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가 가서 성령이 오시면 이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져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가 될 거야. 너희들이 영적 지도자가 될 거야. 이 말을 영적인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열심당원들은 뭘로 해석했을까요? 드디어 때가 됐어. 예수님이 드디어 독립운동을 이제 버리실라나 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준대. 이제 우리의 나라가 온대. 내 나라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해석한 거야? 육체적인 걸로 해석한 거야. 이제 독립운동 하나님의 때가 됐나 보구나. 12지파를 이제 다스리는 때 드디어 이제 우리 가운데 독립운동을 펼쳐서 우리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런 육체적인 어떤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가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깨어있어야지, 기도해야지 라면서 막 책망하시고서는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로마 군인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36절에 나옵니다. 36절 그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게 무엇이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있어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기도를 다 끝내시고 와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진짜 이제 내가 잡혀갈 거다. 동류처럼 될 것이다. 이 동류 누구예요? 강도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달려졌어요? 강도와 잡히게 되어졌거든요. 강도처럼 여기게 될 거야. 그러면서 잡히게 될 거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검을 준비하고 겉옷을 팔아 살고 전대에 있는 자도 준비를 해야 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열심당원들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 독립자금을 마련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 그리고 이전에는 칼을 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뭐라 하라고? 칼을 준비하라네. 야, 겉옷을 팔라가 쉽게 말하면은 전당포를 잡혀서라도 칼을 사라는 거예요. 옛날에 겉옷은 신분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과 가장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니까 그 신분증을 팔아서라도 너희들의 모든 걸 걸어서라도 칼을 사래. 이 말을 듣고서는 이제 드디어 독립운동 때가 됐어. 이제 우리가 때만 기다리면 돼. 막 이런 말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 너희들이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전당을 잡혀서라도 검을 사 준비해 라는 말 하니까 우리가 이미 검이 둘이 있습니다. 뭐예요? 열심당하고 우리가 이미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칼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져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서 지금은 이제 준비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건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을 벌일 때야. 이제 로마에 항전할 때야. 지금에는 헤로당을 없애버리고 우리의 나라를 새로 세워야 돼. 이런 말로 오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기도를 하시고서는 얘기하죠.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딱 잡히러 되고자 하다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게 누구였을까요?
누구죠? 귀를 친 사람이 말고는 귀가 잘린 사람이고 친 사람이 시몬 베드로. 예, 여기서 다른 시몬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에 베어버리니 그의 이름은 말고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칼을 뽑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때 얘기 들어야 했던 게 열심당원들이 우리가 칼이 이미 둘이 있다라는 것이 베드로와 이 시몬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힘을 의지함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을 보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힘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조금 깊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우리가 의지하는 힘의 출처가 어디인가? 무엇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시몬은 지금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칼을 의지했습니다. 칼을 의지하고 자기가 바랬던 것 투쟁하고 그것들이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이 뭐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과 늘 논쟁을 벌였잖아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한 거였는데 지금 시몬의 눈에는 뭘로 보였던 거예요? 지금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대립하면서 지금 독립운동을 펼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전을 막 뒤엎으면서 막 했던 사건들이 뭐예요? 드디어 이제 기존에 있던 관습을 깨버리고 이제 개혁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몬은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세상적인 방법에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독립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힘들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힘들을 의지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힘의 사실 근원은요, 사실은 우상 숭배와 직결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인도나 일본 가면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많은 신들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신들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들마다 가지고 있는 스킬이 달라. 그래서 그 스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수만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필요한 신만 섬기는 거예요. 적은 음식을 드리고 적은 돈을 들여서 그 능력을 내가 조금이라도 얻어가지고 내 삶 가운데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나의 욕심이나 혹은 나의 두려움이 근원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가 가진 힘이 바로 이것이에요. 거짓된 복음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가진 능력만을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이 가진 어떤 초월적인 신비적인 것만을 내가 원하고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욕심이나 두려움들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몬과 같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굴 찾아야 돼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얘기하면 그게 그 힘이 나에게도 오는 거 아니냐, 이게 같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6절, 이르시되 이는 전대에 있는 자가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니라. 저는 이 말씀의 이 검을 보는데 세상의 검이 아닌 말씀의 검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전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시몬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본 게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뭐 한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나를 높여준다는데 왜 예수님을 싫어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시몬과 아마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끊임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자신만의 독립을 아마 꿈꿨던 것 같습니다. 개혁가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시거나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6절에 보면 이게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부활만을, 이스라엘의 독립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끊임없이 지금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나라, 지금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당원입니다. 이거에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마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쳤지만 이들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만, 육신적인 것들만 계속적으로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천국은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고 거리에 돌이 황금이고 열대 휴양림처럼 푸른 바다에 야자수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잘못된 청사진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올바른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설계도, 청사진이 가장 중요해요. 어떠한 것을 이루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그림을 그고 가야 그것이 온전히 세워집니다. 근데 설계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좋아 보이다가 하다 보면 다 바뀌는 거야. 이거 아닌가요? 딴 거 좋아. 이게 더 좋아 보여. 이걸로 바뀌고 저걸로 바뀌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우러지지가 않은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지도 못하고 힘들고 미뤄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물며 이 건물 하나 짓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온전히 있을 때 그 길을 온전히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올바른 청사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이 없으면 우리의 감정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이랬다가 좋았다가 저랬다가 좋았다가 좀만 앞엔 기분 나빴다가 좋았다가.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이 올바로 갖고 있지 않으니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전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어떠한 형상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가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만 믿는다고 하지 막상 그걸 믿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노력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나의 욕심과 본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압도적인 위대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을 믿는다면 내 생각과 내 방법들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크심을 알지 못하니까, 그 위대함을 알지 못하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쨌든 단순하게 그 노래를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근데 그 믿음의 실제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다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유해 준 건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장수가 자기 진주를 팔아서 값진 그 진주를 사기 위한 것과 같다. 비유를 끊임없이 해주잖아요. 끊임없이 감추어진 것,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천국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믿음의 도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 믿음이 없이 그저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만 그려놓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얻기만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시몬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천국의 모습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보단 더 중요한 게 나의 욕망과 야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열망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일치하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과연 예수님이 목회하신다면 지금 내가 목회하는 것과 일치할까?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한다라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하셨다면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에 중심을 두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다른 생각들을 아마 생각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욕망이 있었어요. 인간의 모습을 잘 그려주는 부분이 어디냐?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아까 누가복음 22장 그 뒤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나와져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서도 여전히 딴소리만 하고 있고 도대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말했던 그 답답했던 시몬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하나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된 시몬을 보고 사실은 불렀거든요. 그럼 언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우리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까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이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야 그거는 아버지가 때가 할 거야. 니들이 고난할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 뒤에 올라가 됩니까? 그들이 다락방에 가서 다 제자들 이름을 일부러 그냥 제자들 하면 될 거를 일일이 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누가 나와 있어요? 셀롯인 시몬도 그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그 셀롯인 시몬이 열심 나오던 시몬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자신의 야망과 꿈을 위하여 쫓았던 예수님,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보았던 이 시몬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있죠. 가말리엘 수제자였고 성경을 통달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그 성도를 통달했던 그 모든 열심들이, 그 지식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하고 이 예수님이 나타났던 그 모습이 너무나 안 맞았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지식이 오히려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파괴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다가 족치는 일을 누가 했던 거였어요? 당시에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담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알고 있던 지식이 한 방에 전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그 지식이 쓸모없는 것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지식이 예수님한테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 경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방향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찬가지였어요. 이 엄청나게 열정을 갖고 있었고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해 바칠 수 있었던 자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열심이 나라를 위한 열심, 세상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의 노력들,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누리답교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 내 노력, 내 방법, 내 의도가 성령이 임할 때 온전히 쓰여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읽어야 될까요? 재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게 믿음도 없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온전히 맞는 걸까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항상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걱정하지 말라고. 언젠간 하나님이 쓰신다고. 언젠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래서 불렀으니까 기다리시고 성경 보시고 더 공부하시고 더 준비하시라고. 그러다 하나님의 성령만 받으면 된다고. 성령님을 추구하시라고. 성령을 초청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걸 쓰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건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이, 그 열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도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모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했다. 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게 참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정한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열심당함과 마태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서로 사실은 불편했던 존재였어요. 사실 이들 가운데 수없이, 여기에 제가 아까 얘기 나눴지만 자리 싸움 갖고 되게 많이 싸웠어요. 베나스 사건 뒤에도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우리가 왼편 오른편 쓰겠습니다.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다 화를 내면서 뭐 했어요? 다 화를 냈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왜 너희들만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하려고 그러냐? 우리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할 거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겠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 이 땅의 나라 가운데 내가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 할 거야, 네가 국방부 장관 해라, 뭐 이런 자리 싸움 갖고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가운데 또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음을 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가 된다는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모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이것이 하나로 되어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한마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솔직하게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는데 성도들의 모습은 다른 데로 바라볼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난 이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막 소망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은 삶에 너무 바쁠 때가 많더라고요. 같이 가기가 참 쉽지 않다, 함께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되어집니다. 뭐 저만 그러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있을 건데 이 목사나 담임 목사님 생각이 다를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옆 사람 마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뭔 생각하고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뭔 생각하고 살아? 뭔 생각하고 살아? 여러분, 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는 돈 걱정 때문에, 누구는 건강 걱정 때문에, 누구는 신랑 걱정 때문에, 누구는 이 걱정 저 걱정, 다른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모아질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모였지만 사실은 다 다른 걸 갖고 있어. 다 다른 생각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거를 한 마음으로 모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그 그림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갈 수 있을까? 그 모습으로 모여졌을 때 교회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고 막 굴른다고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걸 넘어는 고차원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희락의 기쁨, 즐거움과 평안과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투스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물고기 모양.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암호와 같은 것이 이 익투스였어요.
이 익투스라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이 말을 추격해서 앞단어만 땄더니 물고기랑 같은 말인 익투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참 놀라운 게 뭐냐? 베드로한테 이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베드로가 이 물고기가 더 어울릴 것 같잖아요. 물고기가 어차피 어부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베드로 하면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막상 베드로는 이 그림이 아닙니다. 반석의 그림이지.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에게 이 그림이 상징적으로 따라붙어요. 전혀 성경에 딱 한마디 이름, 셀롯이라는 시몬 딱 하나, 이름 하나 기록되어지고 그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시몬한테 이 물고기를 붙여줬어요. 왜 그러느냐? 그의 변화된 삶 때문에 이 그림이 붙여졌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오순절 성령 이후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외경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영국에, 유럽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증거했고요. 이후 페르시아까지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교도에게 잡혀가지고 톱으로 반을 잘라서 허리가 잘려가지고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열정적으로 선교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열심당이었던 시몬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정말로 가장 열정적인 선교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몬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 열심이었지만,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를 경험하게 되어지자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나의 어떤 양망과 나의 꿈을 이루는 어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가 되어졌을 때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나의 삶이 조금은 희생되어지고 나의 가치관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내가 시몬처럼 지금 내가 헛된 것들을 바라봤다면 이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왜곡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내가 그려왔던, 내가 원했던 그 단순한 천국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이뤄가며 하나님 나라가 뜻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심당의 시몬이었던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헛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의 아버지 야망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했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성적인 방법, 나의 지식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마음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버지 나의 방법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진 삶,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죽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는 아버지 이 땅에 보여지는 삶이 아닌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당이었던 시몬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열심이 헛된 열심처럼 보이고 그의 아버지 바라봤던 그 모든 시선들이 예수님의 시선과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나의 나라를 꿈꾸며 나의 아버지 소망만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걸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것들을 아버지 초월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능력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사랑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한 구절 한 구절 주님의 간섭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누리다교회가 한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다른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이 운행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들을 다시 부어주시옵시며 세상에 흩어졌던 그 마음들을 다시금 모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 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3일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